여러분, 이 세계 역사상 300명을 가지고 적어도 10만 명 이상, 한 15만, 몇십만 명을 이기는 전쟁이 있을까요?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전쟁이에요. 오늘 본문에 미디안과 연합군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메뚜기 떼들이 많은처럼 이 적들이 많다. 메뚜기 떼들이 정말 막 하늘을 뒤덮잖아요. 시꺼멓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광경 혹시 TV에서 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뉴스에서 봤어요. 러시아에 메뚜기 떼들이 하늘을 뒤덮는데 하늘이 시꺼매졌어요. 얼마나 많은지. 오늘 미디안의 적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 가지고 싸우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승리를 약속하면서 적진으로 내려가 봐라. 네가 두렵거든은 네 부하 브라를 데리고 내려가라. 그래서 이 기드온은 미디안 진영에 몰래 가서 무언가를 이제 알아보도록 그 진영으로 침투해 갑니다. 오늘 구절이 그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브라는 누군가? 이 기드온의 부하인데 이 브라는 이 성경학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기드온이 밤에 몰래 이 바알 제단을 부서뜨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건을 도운 사람들 중에 이 브라가 함께 속해 있던 자다. 그 우상을 탑할 때도 함께 했는데 지금 적진에 들어갈 때도 함께 하는 거예요. 참 이 브라라는 이 부하는 참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늘 함께 했던 자가 이런 결정적인 큰 일에도 함께 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뒤에 제자로 세워질 자의 조건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조건이 뭐였어요? 예? 항상 함께 다니는 사람. 이 제자들과 함께 항상 전도하고 항상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귀신 쫓고 함께한 그런 사람을 세워라. 그냥 이렇게 그런 검증되지 않는 사람은 세우지 말아라. 늘 전도하는 사람, 늘 헌신하는 사람, 늘 충성하는 사람, 늘 함께했던 사람을 세워야 된다. 옆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보아서 검증된 그런 신실한 사람에게 중책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시켜야 된다. 브라는 기드온에게 그러한 자였습니다. 함께 우상 타파하고 함께 목숨 걸고 헌신하고 또 함께함으로 항상 위로와 힘이 됐던 그런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의 부하 브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늘 매일 보고 계세요. 내가 준비가 됐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중책을 맡길 수 있는, 사명을 맡길 수 있는, 정말 멋지게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로 준비가 되었는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조건은 오늘 말씀처럼 늘 믿음의 사람과 헌신된 사람과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을 목숨을 걸고 악한 사탄과 싸우고 교회에 충성된 그런 사람과 함께하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찍혀져 불에 던져지느니라. 또 달란트 비유에서도 충성되지 않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도 빼앗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갔습니다. 그게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충성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찍혀서 버려지지 않고 슬피 우는 이를 가는 곳에 가지 않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충성되어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됩시다.
이 불화라는 부하는요, 사실 지금 이 적진에 이렇게 엄청난 수가 있는 적진에 들어갈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런 위험한 일에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불화였어요. 그 일을 불화에게 맡긴 거고 함께 했던 겁니다. 예. 이 보통으로 신뢰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받는 사람, 사람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뢰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누가 나를 신뢰하지 않아. 참 슬픈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날 신뢰하지 않아. 나한테 일을 안 맡겨. 이거 사실 여러분 슬픈 일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고 또 사람도 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다는 건요, 그 사람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함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늘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이게 항상 변함이 없어야 돼.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좀 약간의 기복도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게 작아야 돼요. 늘 예배의 자리, 늘 충성의 자리, 늘 복음 전파의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도 신뢰하고 사람도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말은 이 신뢰한다는 말과 신실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누가 참 신실하다,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누가 좀 충성되다, 변함없이, 그 사람은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신뢰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다, 이 사람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돼야 사람에게도 신실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신실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모습이겠죠.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정말 사람에게도 믿을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불화는 그런 사람이에요. 가장 위기의 때, 가장 필요한 그때에 내가 기도원이 데려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불화다.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 쓸 사람이 없어. 이거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 편에서도 참 이게 참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예,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선교도 하고 정말 하나님 사역도 하고 하는데 쓸 사람이 없어. 그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어요. 이 불화는 기도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어떤 위기에 적진에도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무엇인지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2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12절. 자, 시작.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놓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은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엄청난 수의 이 적들을 바라보면서 이 기도는 어찌 보면 절망과 정말 너무 벽을 느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요 그냥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적들이 많은데 어떻게 거기를 갈 수가 있겠어요. 예. 두려움으로 다 뒤로 물러갔을 것입니다. 웬만하면은. 제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 마음이 뜨거워져서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쫓아 나갑니다. 근데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지면은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예.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가다가 물질적 어려움이 생기면은 다시 또 이런 믿음 생활, 충성 생활을 또 내려놓는 모습도 또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육체적으로 피곤하면은 또 뒤로 물러가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명자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사명 붙잡고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더 지켜주세요.
왜?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켜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또 헌신하는데 또 집안일 또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또 주저하는 모습도 많이 보게 돼요. 자녀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내려놓자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부모가 내려놓으면, 자녀든 그것이 뭐든지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이 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간증했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 간증 집회 갔는데 전도왕, 그 전도왕이세요. 아마 주한 장로교회 권사님이셨던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여러 분이 나왔어요. 한 분이 나오신 게 아니라 여러 분 나왔는데 그 간증 중에 하나가, 사실 전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녀를 돌보는 게 좀 약간 더 잘해줘야 되는데 미안한 마음이 늘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맡긴 사명이 전도니까 열심히 전도하는데,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축복하셨냐면은 이 자녀가 대학에 가서 대학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장학금만이 아니라 그렇게 바르게 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인격적으로, 또 실력적으로 바르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자신도 열심히 가정생활 한다고 했지만 부족했던 모습, 자녀한테 미안했던 모습 하나님이 딱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서 좀 집안일이든 자녀든 물론 믿는 자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만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세요. 갚아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았을 때 어찌 보면 세상 사람 봤을 때는 무책임해 보이잖아요. 저 인간도 아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저 말이 돼? 아마 손가락질 욕 바가지를 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그 후손에게도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며 충성하다가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다가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나가다가 가나안 족속을 보고 두려워서 뒤로 물러갔을 때 다 광야에서 망했다는 거예요.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오직 앞으로 나가 영혼을 구원한 자가 되라.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직진합니다. 그 메뚜기 떼처럼 많은 적들을 보았음에도 직진이에요. 300용사 데리고 믿음의 직진을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 여러분, 기도원처럼, 기도원의 부하 브라처럼 우리도 어떤 적들을 볼지라도, 어떤 문제와 난관이 있을지라도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면은 멸망할 것이다. 앞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여러분, 이 보리떡 한 덩어리는 누굴 뜻합니까? 기도를 뜻하죠.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서 이 미디안 장막을 쳐가지고 미디안의 병사들이 죽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예. 그걸 미디안 병사가 꿈을 꾸고 그 친구에게 또 말해준 겁니다. 그러자 본문에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겼다. 예. 이 말을 기드온이 들은 거예요. 기드온은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기드온은 사람들의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왜? 11절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지만 그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야곱은 어린 요셉이 회하다가 11별이 절한다 이런 말을 했을 때 형들은 뭐라 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어린 아들의 말을 가슴에 간직했다 했습니다. 사람들의 어린애의 말일지라도, 사람들의 말일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애들이 참 그런 거 잘하잖아요. 엄마가 새벽 예배 안 가면 엄마 오늘 새벽 예배 안 갔지? 엄마 오늘 왜 안 갔어? 예? 엄마 오늘 금요일 왜 안 갔지? 금요일 아니에요? 예. 엄마 왜 전도 오늘 왜 안 갔어? 이런 말들을 얘가 왜 이런 말 하나 이렇게 무시할 게 아니라 그 음성에 순종해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도우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아주 벌써 몇십 년 전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 나누는 가운데 있는데 저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저는 그 말이 제 마음에 꽂혔어요. 말이. 제가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장 모임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목장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장 예배를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 여러분들 존중히 여겨주세요.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이 목장 예배, 또 우리 성전에서 예배도 그렇고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소홀히 여기시고 격렬히 여긴다 사무엘상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리고요, 예배 시간에 끼고 예배 드리고 목장 예배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 나도 너를 높이리라. 네가 예배를 몇 시에, 나도 너를 경멸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장 모임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힘도 얻고 은혜도 받지만 그 속에서 나에게 주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서로도 기도 제목 나누지 않습니까? 상대방 기도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자기 기도 제목 내올 때는 열심히 침치는데 딴 사람 말하면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장 모여든 뭐라든 사람들과 대화 나눌 때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고 축복의 메시지도 있고 경고의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또 누군가가 믿음으로 권면할 때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분 나빠하고 안 듣는 사람은 축복도 안전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권면하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나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또 나의 생명 안전을 지켜주시려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또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좀 안다고 딴 사람 말하면 안 듣고, 예.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기가 어려워요. 예.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꿈 해석을, 만약에 지금 미디안의 병사가 꿈을 꿔서 미디안의 병사가 꿈을 해몽했잖아요. 근데 이 꿈을 기드온의 부하들이 해몽했다면은 그 기드온에겐 별 큰 의미가 없고 도움도 안 됐을 거예요. 적들이 하는 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메시지로 받은 겁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법은 놀랐습니다. 적들을 통해 꿈꾸게 하시고 또 적을 통해서 해몽하게 하시고 적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꿈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해몽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 보면 알잖아요. 동방박사에게도 꿈을 통해 인도하셨고요, 또 예수님의 또 아버지 요셉에게도 꿈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꿈을 맹신해서도 안 되고요, 꿈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은 어떤가? 선명합니다. 여러분, 개꿈은 잡다하죠. 꾸고 나도 그냥 머리만 아프고 몸만 아프고 아주 흐릿하고 잡스럽지 않습니까? 그 개꿈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요 선명해요.
꿈을 꾸고 나도 그 꿈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꿈 속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꿈을 2번 꿨어요. 이것은 같은 꿈입니다. 같은 메시지예요. 요셉이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반이 야곱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죠. 창세기 31장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 야곱에게 이렇다 왈가부가하면 가만 안 두겠어. 가만 안 두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어느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뜻을 이렇게 계속 거부하고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꿈에 경고를 하신 거예요. 이 몸에 병이 생긴 거예요. 병이. 예. 또 꿈에 차 사고가 나는 또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차 사고도 났습니다. 예. 하나님은 꿈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라반에게 너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너 함부로 하지 말아라. 꿈에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꿈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잘못된 길을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꿈으로도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요?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꿈을 통해서 헤롯 왕의 그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의 길을 갈 때 경고도 하시지만 급박한 순간, 위기의 때 또 꿈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예. 어느 성도님이 이제 너무 이렇게 환난과 위기 가운데 너무 이렇게 마음 아프게 아픈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꿈에 이 성도님에게 나타나 이렇게 꿈으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또 꿈으로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피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느 성도가 너무 이렇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 인도하십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잡다한 꿈만 꿔요. 속였지만 잡스러운 꿈, 예? 아주 기분 나쁜 이런 것만 꾸는 거예요. 예.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선명한 메시지가 담긴 하나님의 꿈을 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꿈을 맹신하면 안 돼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참 제가 이렇게 한국 교회 또 보고 또 제가 있었던 게 성도들 보면은 뭘 안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많지만 또 어떤 성도들은 막 꿈을 막 그렇게 맹신하고 또 예언 쫓고 막 뭐 누가 예언한다 하다 또 거기 다니고 쫓아다니고 또 뭐 꿈 그렇게 막 강조하고 참 그러다가 또 정말 망하고 참 그런 거 쫓는 사람들 또 잘 망해. 신기하죠? 또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요. 그 꿈 막 예언 막 그런 거 막 이런 거 쫓는 뭐 이신 막 이런 거 그런 사람 신앙생활이 온전치가 않아요. 그렇게 이렇게 견고하지가 않아. 또 금방 무너지고 또 망해.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이비틱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어도 그냥 자기 멋대로 믿어.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깨우쳐지는 거예요. 예, 말씀이 마음속에 박혀져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야 참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말씀은 그냥 소리하고 말씀 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서 꿈 막 뭐 예언 막 이러고 뭐 그래 믿음이 제대로 잘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 의외로 있어요. 의외로 꼭 이렇게 믿어도 사이비틱하게 이상하게 막 예?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에 든든히 서야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막 이렇게 뭐 보이고 막 쫓고 뭐 이렇게 환상 보고 이런 거 쫓고 이상한 거 쫓고 이런 사람은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지 마시고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도 마세요. 말씀에 든든히 서야 돼요. 또 예배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사역 뭐 한대. 근데 예배가 소홀히 돼.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사역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참된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냥 뭐 나는 뭐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뭐 무슨 일 했고 무슨 일 했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자 신령과 진정 예배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역자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 수요, 금요, 또 주일 주요 예배 힘쓰셔야 돼요. 그럼 저절로 사역자가 신실한 예배자 되면 신실한 사역자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또 교회 중심의 신앙사 해야 됩니다. 막 어떤 사람 막 기도원 쫓아다니고 뭐 예언자 쫓아다니고 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어디 뭐 성경 공부 다닌다, 어디가 성경 공부 좋대다, 어디가 좋대. 교회서나 열심히 하세요. 교회서나. 할렐루야.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이 겉멋만 들고 이상해집니다. 늘 담임 목사님 주의종의 지도 아래서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해야지 견고해지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예.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참 자상하신 분이시죠. 기도원이 너무 두려움이 많잖아요. 다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또 기도원 자기가 꿈 꿨으면은 이건 내 꿈이 내 생각이가 됐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원이 얼마나 의심이 많아요. 누구 닮았어요? 여러분 누구 닮았어요? 예. 그 기도 의심이 많으니까 기도는 본인이 꿈을 꾸면 이거 내가 생각해서 꿈꾸는 걸 거야. 그럴까봐 하나님이 원수들 많이 기도원이 부하들이 꿈꿨어. 그러면 니네들도 나와 같은 마음이니까 꿈꿨겠다. 꿈꿨고 또 그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기도원의 부하들도 당연히 미디안 이기고 싸워서 승리하고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또 이런 꿈 꾸면은 우리들 생각이야, 니들 생각이야 의심할 수 있잖아요. 아예 의심 못하도록 원수들이 꿈꾸게 하는 거예요. 해몽도 지들이 한 게 아니라 적들이 회몽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의심을 할 수가 없어. 적들이 꿈꾸고 적들이 해몽했으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머리카락 하나님이 다 세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과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이 다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믿음만 지키세요, 여러분. 순종만 하십시오.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히 서해서 우리 아이들도 서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뢰할 수 있는 불화같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없어서 아버지에게 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없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그 자리에 충성된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없어서 신실한 아버지 충성된 일꾼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없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그 자리에 되게 없어서 주여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간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간 자가 되게 우리 아버지는 주여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아버지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사람을 통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을 통한 주의 음성을 주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목장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예배를 소중히 목장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높이 존중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꿈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꿈을 맹신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분별하게 하시고 그 속에 있는 주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 중심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른 믿음 생활하게 하옵소서. 바른 믿음 생활하게 하옵소서. 말씀 중심의 신앙 생활하게 하옵소서. 말씀에서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안심하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아버지 모든 걸 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원의 부와 보라처럼 정말 믿을 수 있는 아버지 어떤 순간에도 정말 앞에 드려져요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꺾여져 불에 던진다인데 우리 아무도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충성하여서 열매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많은 적의 숫자를 보고도 기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믿음으로 직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건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런 것을 맹신하지 않지만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바른 믿음을 갖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 주시는 그 음성에 귀담아 듣게 하시고 우리 귀가 믿음의 귀가 열렸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의심을 하는 것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아버지 기도원에게 아버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앞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 죄 백성들과 옛사랑 교회 이민절반 가운데 벨레 땅의 영혼들과 전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